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가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가서라는 말은 넓게 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욥기,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그리고 오늘 볼 시편과 아가서를 모두 포함해서 시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대한 그런 안내서를 보면 구약의 네 가지 분류 중에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구분을 하지요. 그렇게 보면 여기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지혜서도 포함이 됐는데 좁게 말하면 지혜서는 지난주에 본 욥기서, 잠언서, 전도서가 여기에 속하고 시가서는 말 그대로 시가 주로 되어 있는 시편과 아가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편, 특별히 시편은 우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리고 유대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로 여겨지기 때문에 시편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시편은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히브리 성경에는 테헬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헬림이라고 하는 말은 찬송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헬라말 살모이라는 영어의 쌈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시들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편적인 이름이 되어서 영어 성경에서는 The Psalm 그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시편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거의 모든 나라의 언어에서 이 책은 찬송이 아니라 시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안에 있는 150편의 이 시들의 본래적인 성격은 예배 중에 혹은 묵상 중에 불렀던 찬송가 가사라고 보면 맞습니다. 지금은 찬송가에 그 곡조가 다 붙어 있지만 제 어릴 적에 저희 할머니께서 보시던 무곡 찬송가 우리 저희 할머니는 그걸 곡주 찬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어릴 적엔 그런 찬송가가 많았거든요. 악보 없이 그냥 가사만 있는 거죠. 그래서 반주자가 반주하면 그 반주에 따라서 그 찬송을 부르는 악보를 보고 읽는 것은 그거는 서구 교육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아마 40년대, 50년대 후반에나 시작이 되었던 것 같고 옛날에 시골에서는 그냥 다 곡조 찬송가 가지고 가사만 갖고 귀로 듣고 그걸 따라 부르는 그런 찬송이었죠. 그러니까 이 시편은 그런 곡조 없는 가사집만 있는 찬송가와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크게 틀림이 없습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어떤 것은 저자의 이름이 있고 어떤 것은 저자의 이름이 없죠. 가장 많은 시편 150편의 절반가량이 다윗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인이었고 솔로몬은 지혜자였고 이렇게 차이가 있지요. 그리고 고라 자손, 이 고라 자손은 레위 자손 중에 예배를 맡은 그런 사람들인데 이 성가 찬양을 주로 맡았지요.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이 쓴 것이 12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아삽의 시로 되어 있는 게 13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삽의 시가 참 독특합니다. 독특하고 깊이가 있고요. 그리고 소수의 저자로는 에단, 헤만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별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솔로몬, 모세의 시편이 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작자미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들이 이렇게 작자미상으로 전해져 오고 있는데 이 저자들은 처음 시작된 거고요. 이 사람들이 처음 쓴 시가 기도시가 찬송가가 그대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전해져 내려오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정서가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우리 찬송가도 개편될 때마다 같은 사람이 지은 거지만 그 시대에 맞게 혹은 정서에 맞게 약간씩 그 가사를 수정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시편들도 그렇게 예배 안에서 사용되면서 예배에 맞도록 변화되어 왔다고 하는 거죠. 이 시편 전체를 보면 전체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쓸 때 5편으로 책을 쓰는 것, 이것이 그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 5권으로 딱 되어야 뭔가 충분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 오경도 율법서도 5권으로 돼 있고 시편도 150편을 5권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과거에는요, 이 시편에 대해서 시편이 어떻게 이게 편집이 되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별로 그 시편 편집된 그 어떤 원리나 그 시편의 순서나 이런 데에 어떤 의미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별 생각 없이 컬렉트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시편 연구하는 학자들이 아니다. 이 시편 150편의 이 나열된 시편들을 나열한 그런 흐름에도 상당한 그 의미가 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시편을 편집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자세한 내용도 자세한 주장들을 많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볼 필요가 없고요. 크게 보면 전반부 1권과 2권에는 개인 탄식 시편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개인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탄식 시편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90편, 시편 90편을 기점으로 해서 찬양과 감사의 시편이 많이 나오고요. 또 개인의 그 노래라기보다는 한 공동체, 이스라엘 국가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기도로 표현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3권부터 5권까지의 그 상황이죠. 그래서 전반부에는 한 개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나에게 침묵하시겠습니까? 언제나 돼서 나에게 구원을 해주시겠습니까? 하는 이런 시편이 많이 나오다가 뒤편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어떤 문제에 대한 고백도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여기에도 하나의 메시지가 있죠. 어떤 메시지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곤궁한 상태 때문에 기도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왔는데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어 가면서 내 시야가 점점 넓어지면서 내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가정의 문제, 내 국가의 문제, 더 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리고 처음에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찾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눈뜨고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전환되어 가는. 그래서 시편 150편 전체의 어떤 흐름만으로 흐름 자체도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에 대한 서론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얘기는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를 컬렉트하고 묶은 다음에 이걸 편집한 다음에 이 시편을 편집한 사람들이 인트로덕션으로 쓴 것이 1편과 2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여러분 뭐 잘 알지요. 대부분 뭐 완전히 암송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알지요. 그 이 1편의 주제는 뭐냐 하면 율법을 항상 묵상하고 행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왜 이런 시편이 맨 앞에 1편에 시편 1편에서 이런 그 내용의 시를 제시했느냐 하면 이 이후에 나오는 시편들이 이 묵상 생활을 위한 도구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편을 이 암송해 가면서 묵상하며 이 말씀 가운데 살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시편 1편이 서론에 나와 있는 이 이유이고, 2편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들어오는 사람이 복되다. 그래서 복된 사람이 어떤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시편은 이 두 가지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서 늘 율법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그래서 이 시편을 암송하고 묵상하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율법 교육은 어마어마한데요. 그 유대인들마다 그 세큘러 주도 있고 오르독스 주도 있고 유대인들도 천차만별이긴 합니다만은 이 보수적인 가정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히브리어로 시편을 암송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어린아이들의 어떤 지능 발달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데요. 제가 그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그 유대교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의 그 8살짜리 아이가 시편 히브리 그 캐나다에 살았는데 영어로 교육을 받는데도 가정에서 히브리어로 그 시편을 암송하게 하는데 거의 40여 편을 8살짜리 아이가 줄줄줄줄 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그 시편을 암송하면서 그 어떤 작업을 할 때나 운동을 할 때나 걸어 다닐 때나 시편을 암송하면서 그 내용을 묵상하는 것이죠. 시편의 유형들을 보면 여러 가지 시편이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탄식 시편, 앞에서 말한 대로 영어로 lament, psalm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시편이죠. 약 70여 편 정도가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절반 정도가 탄식 시편이라 개인 탄식 시편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도는 기본적으로 한계적인 우리 존재인 우리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라. 그리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한계적인 상황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는. 지금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있고요. 또 그 지난주에도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혹시나 이것으로 인해서 큰일 나가지 않을까 떨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 인간들이 언제든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가 하면 찬양 시편이 있습니다. 여기 그 제시한 거는 하나의 그 대표적인 예일 뿐입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찬양 시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찬양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 찬양 시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알고 보니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었군요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죠. 그런가 하면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감사의 시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에 대한 감사. 그리고 신뢰 시편, 이걸 고백 시편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방패,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 없이 사는 것이 나에게 화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내 마음의 사랑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시편들이 있고요. 또 역사 시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쭉 나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지혜 시편,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라기보다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어떤 지혜를 전하는 시편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제왕 시편이 있습니다. 왕에 대한 시편이죠. 왕을 위한 기도도 있고요. 또 왕에 대한 그런 왕을 높이는, 왕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따 따로 보겠습니다만은 저주 시편도 있어요. 시편을 읽을 때 제일 어려운 시편이 저주 시편이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할 수 있나? 그래서 이 시편 안에는 다양한 시들이 이렇게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감정, 모든 상황이 거기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혹은 한 공동체의 구체적인 기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기도의 교본이라 그렇게 별명을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이냐 하는 그런 그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영적 생활의 중심은 기도다라는 것을 시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호흡과 같아야 한다고 하는 것, 그런 얘기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기도의 기초죠. 기본이죠. 혹은 기도의 출발점이죠.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일방적으로 구하는 것만이라면 그건 나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사랑의 사귐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구하는 것도 있지만 찬양도 있고 감사도 있고 고백도 있고 또 때로는 불평도 쏟아놓는 것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가 시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다양한 사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세 번째로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그 시편 묵상할 때 제가 그런 코멘트를 자주 하는데, 한 시편 안에 앞에서는 하나님께 마치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절절히 부르짖다가 뒤에 가면, 뒷부분으로 가면 어느새 갑자기 하나님 나를 구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찬양의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한 시편에서 한 기도, 하루 하나의 기도 안에서 앞에서는 저렇게 다 죽은 사람처럼, 죽을 것 같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뒷부분에 가서는 갑자기 하나님 앞에 환히 깨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하냐 말이죠. 왜 그러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처한 절망, 내가 지금 처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이 열리고 나니까 갑자기 나를 사로잡았던 그 문제가 아무 문제도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한 그 문제는 제쳐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지금 내가 처한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이미 해결받은 사람처럼 기도하는. 그러니까 기도를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 기도를 시작할 때의 마음 상태와 기도를 끝냈을 때의 마음 상태가 같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과 사귀었다면 정말 어둡고 침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면 기도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 맡기고 환히 밝아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변한다.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린 것 같단 말이죠. 시편 22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용하신 그 기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막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는 절규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회복이 되면 감사와 찬양이 또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우리의 기도는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기도는 늘 똑같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걸지도 모르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때로는 감사하는 찬양도 해야 되고, 때로는 침묵으로 가만히 있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내 속에서 쏟아져 나오듯이 기도하게 되는 그 관계에 따라 변하게 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내 필요로 시작하지만 감사와 찬양으로 끝난다. 바른 기도는 감정에 정직한 기도다. 우리 시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울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착한 척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속마음을 다 아시는데 속마음 숨기고 하나님 앞에서 착한 척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있는 그대로, 내 마음에서 의심이 되면 의심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구에 대한 증오심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어쩝니까? 그 사람에 대한 내 증오심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감정에 정직해야만 그러한 그 기도를 통해서 내 감정이 해소가 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는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기도는 움직인다. 바른 기도는 움직인다. 동일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 감정이 변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른 기도는 바른 사람을 만듭니다. 기도는 그 사람을 만듭니다. 그 사람이 어떤 기도하느냐가 그 사람을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시편을 계속 묵상하면서 시편의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인간형이 만들어지느냐, 그것을 아나브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말로 아나브. 시편에서 이 아나브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마음송하고 묵상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잘 되는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찾습니다. 어떻게든 잘 되는 길, 어떻게든 이 땅에서 잘 되는 그런 어떤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바른 길. 그렇기 때문에 현실 생활에서 자주 손해도 당하고 피해를 입습니다. 이 아나브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시편에서 매우 강조되는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말은 부드러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보복할 충분한 힘이 있어도 보복하지 않는 것이죠. 약해지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크리스천 트럼피즘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 크리스천 트럼피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강해지자는 거예요. 강해지지 않으면 짓밟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절대 져서는 안 된다. 이 크리스천 트럼피즘이 그 사람을 세뇌시키면 절대 지는 것을 막 죽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거예요. 절대로 지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그게 시편에서 얘기하는 인간형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인간형입니다. 이 시편에서 말하는 아나브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물러설 줄 아는 사람. 연약해지기를 힘쓰는 사람. 낮아져서 섬기기를 힘쓰는 사람. 나에게 권리가 있어도 그걸 얻기 위해서 악다구니로 싸우지 않고 물러설 줄 아는 사람. 이게 아나브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믿기 때문에. 아나브가 의지할 대상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아나브의 호흡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호흡처럼 하나님과 함께 사귀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을 자주 경험합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즉각 대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탄식 시편에 보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그런 절규가 거듭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국 복되게 하십니다. 이 아나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가난한 사람,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겸손한 사람,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시편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은 아나브가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는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삶을 살기를 위해 애쓰고 그리고 그렇게 그 삶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것이 아나부이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평화가 번져나가는 것이죠.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시편을 읽다 보면 저주 시편이 나와요. 시편 전체가 저주 시편인 것은 이 세 편인데 그 외에도 시편을 보면 그 중간중간에 원수에 대한 그런 악담을 퍼붓는 그런 그 탄식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요. 이 원수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 이런 기도를 시편 내에서 읽으면서 우리는 자주 당황스러워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편에서 이 저주 시편을 다 빼내고 그 읽지 말아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사람에 대한 저주 시편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사탄에 대한 시편으로 기도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저주 시편을 우리는 이 네 가지 방식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극한 상황에서 드린 기도로 읽는 것. 이 저주 시편을 읽으면서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구나. 만일에 시편 이 저주 시편을 읽으면서 저주 시편 이런 시편은 성경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있다면 그런 극한 상황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 정말 누군가가 나를 끊임없이 악하게 나를 행하고 실제로 신체적인 혹은 물질적인 혹은 정신적인 그 해로운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달리 어찌 해결할 방법이 없는 나로서는 너무나 나는 무력하고 저 사람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아무런 방법으로도 그를 대항해서 싸울 수 없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 이런 상황 안 당해본 사람은 이 저주 시편을 읽으면서 뭐 이런 시편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상황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이런 시편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죠. 두 번째는 감정의 정직한 기도로 이것을 읽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감정에 정직하게 드리는 기도예요. 지금 내 마음에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런 척 숨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말 내 마음에 쓴물이 올라와서 나를 사무치게 흔든다면 그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거예요. 그걸 속여봐야 하나님이 모르실 리도 없고요. 세 번째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이 저주 기도는 기도의 결론이 아닙니다.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디에도 도움을 호소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에 대한 내 속에 있는 쓴물을 다 토해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요. 그리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의 변화를 주시죠. 그래서
이 저주 시편은 결론적인 시편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그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드려졌던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기도로 나로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이 저주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이죠. 그래서 이 저주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과거에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까지 듣고 계셨다는 사실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나도 때때로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럴 수 있는 존재구나.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그걸 도와주시는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런 기도가 끝이 아니었고 그 기도를 통해 결국 원수를 축복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에 있는 모든 기도는 하나도 뺄 것이 없다. 하나하나 있는 그대로 한 사람이 혹은 한 공동체가 어떤 상황에서 드렸던 기도로 읽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의 시가서는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라는 말은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죠. 히브리어 제목은 쉴 하시림이라는 거 되어 있는데 이건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거죠. 가장 멋진 노래. 이 아가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사랑하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합창단이 함께 하는 뮤지컬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성경의 19금 문서이죠.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있던 교회에서 새벽기도회 때 이제 성경을 쭉 차례대로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교독해서 읽는데요. 이 아가서 차례가 오면 아주 곤란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그 적나라한 그런 성적 표현을 어른들 앞에서 읽으려면 아주 어쩔 줄을 몰라 하곤 했는데요. 왜 이 책을 성경 안에 포함시켰을까? 여기에는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가장 영적인 책의 가장 중간에 아가서를 넣은 이유는 많지는 않지만 두껍지는 않지만 짧은 책을 거기에 넣은 것은 인간에게는 이런 육체적인 사랑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육체적인 부부간에 나누는 그 육체적인 사랑은 죄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남녀 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타포입니다. 그래서 이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죠. 자, 오늘 이 시가서에 대한 결론으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만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우리를 만듭니다.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우리가 부르는 노래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것이 곧 우리를 만드는데 이 시편과 아가서 이 성경의 시가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노래 거룩한 노래를 부르며 그 노래 가운데서 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시편을 더욱 더 사랑하고 시편 묵상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아나비가 되는, 아나비로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